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도 힘들고 지쳐서 계시다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새 힘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인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리스에 알케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는 통일된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마다 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도시국가죠. 알케아스는 더베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나라 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고단하게 국정을 살피던 가운데 그날 저녁에 정말 화려하고 멋들어진 연회를 베풀며 스스로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성대한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대신들에게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도착했고, 정말 진수성찬과 또 사람의 입맛을 담기는 와인도 준비하고 좋은 음악과 춤이 어우러져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급히 왕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왕이 펴보려고 하다가, 아니야, 오늘은 흥겨운 잔치, 이 파티가 한참 진행 중인데 정무는 내일 봐야지, 그러면서 옆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주 아리따운 멋들어진 무희가 들어와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한참 그 춤에 모든 사람들이 취해 있을 때 느닷없이 그 무희가 숨겨둔 칼을 가지고 알케아스 왕을 찔러버렸습니다. 그 알케아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신하가 잔치상에 놓여져 있던 편지를 보고는 펴보았더니 그 편지에는 자객이 무희로 변장해서 오늘 왕을 암살하려고 하니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케아스 왕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바람에 그만 암살당하는 참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정말 극복하게 되는데,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가 없는 사람은 내일을 맞이해도 여전히 오늘입니다. 그야말로 자고 나면 내일이 있다길래 일찍 잤더니 눈을 떠보니까 여전히 오늘이었다는 그런 말처럼, 정말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내일도 별 수 없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을 완성한다는 정신, 이것이 현장 정신이고, 그것이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면 되겠지 라고 오늘을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 아침이면 여전히, 그래서 제가 쓴 글 중에서 내일이면 집지리라는 히말라야 산에 있는 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새 우는 소리가 집지리 집지리 이렇게 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집지리 새인데, 낮에 얼마나 좋은지, 날씨도 좋고 히말라야 산 그 신선한 산에서 이 새가 정신없이 놀다가 저녁이 되면 갑자기 추워져서 들어갈 집이 없기 때문에 밤에 결심합니다.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집지리, 집지리. 그 이튿날 날이 밝으면 여전히 또 날씨가 좋고 청명하고, 그래서 그는 또 노는데 정신 팔립니다. 그 내일이면 집지리 이 새는 지금까지도 집지리 집지리 하고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여러분이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에스겔서는 BC 593년에서 571년 동안에 에스겔이 본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제2차 침략이었던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도 아주 명문 가문인 사독 제사장 계열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바람에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지만은 제사장 역할은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22년간 포로로 삽니다. 그는 제사장 역할은 하지 못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그 시절에 살았던 비운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2장까지 기록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나라가 망하자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이 본문 1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거발강 가에서 약 30세에 30살에 그는 제사장으로는 쓰임을 받지 못했지만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은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환상인 내 생물의 현상을 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내 환상의 생물의 환상의 의미는 다른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내 생물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그 환상은 사람의 형상을 가졌는데 이름은 이 사람의 형상을 가졌는데 이 내 생물은 내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발은 빛이 나는, 구리같이 빛이 나는 그런 송아지 발바닥같이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물의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 내 생물들에게는 두 쌍의 날개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4개의 날개가 있는데, 한 쌍으로는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었고 한 쌍으로는 날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사방으로 향하고 있어서 전체가 움직일 때는 돌지 않고도 가고 싶은 대로 곧장 갈 수가 있었는데,
이 생물 사이에는 타오르는 숯불 같기도 하고 횃불 같기도 한 것이 이리저리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불은 아주 밝고 그 속에는 번개가 쳤고 그 생물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기 어려운 모습인데, 그래서 UFO인가? 그걸 믿는 사람은 이 우주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뭐 이러고 이상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우스운 해석이고요. 그러면 이 에셀기엘에게 보여주신 이 형상, 이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네 생물이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랬어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네 얼굴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 그리고 짐승 중에 가장 으뜸인 짐승의 왕인 사자, 그리고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도 가축의 왕인 소, 그리고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의 모습이 나타내 주는 것은 바로 사람은 지혜, 사자는 용기, 그리고 소는 힘, 그리고 독수리는 민첩함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이 이상은 바로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 생물의 얼굴을 사람, 사자, 소, 독수리로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한 얼굴로 보여주면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보기도 편할 텐데, 하나님은 굳이 네 생물의 얼굴을 각각 다르게 보여주십니다. 흔히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관점이 같은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마가복음을 황소복음, 누가복음을 인자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각 복음서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가 같은 복음이지만 각각 특징이 다르게 기록된 이유는 그 복음서를 받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칭하는 것이고요. 왕, 사자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제 소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바로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자복음, 사람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 바로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지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이야 이런 구분이 없지만은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민족과 신분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은 그 대상자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바로 우리 주님이 섬기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그 대상자들이 다 읽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그런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보여주신 이 형상을 통해서 그 특징을 보여주면서 그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내 생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번개같이 왕래를 합니다. 이 내 생물이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이것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태와 같은 세리를 부르시고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부르시고 그리고 고레스 같은 왕도 부르십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적대적이었던 바로나 느부갓네살 왕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꼭 믿는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를 다 쓰시는데 그 쓰임의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성도들을 유익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단련시켜 나가실 때도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단련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단련을 받고 나니까 정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시험 잘 들고 잘 넘어지고 잘 삐져도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쓰기를 원하는 일꾼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한 청직이요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청지기,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길 바라요. 오래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왕이 성공적인 사업가 하나에게 중요한 외국 대사직을 임명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 크다란 명예를 받은 그 사업가는 여왕에게 감사했지만은 그 직무를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고 이유를 묻자 자기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자기 사업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사했습니다. 외정하는 사람 같으면 외국의 대사로 파송을 받으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인데 얼씨구 하고 받았겠지만 이 사람은 사업을 핑계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외국에 나가서 나라의 일, 나의 일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의 일을 하겠소. 그래서 그는 대사직을 수락하고 외국에 나가서 나라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왕이 약속한 대로 그의 사업을 잘 돌봐주었고 그의 사업은 그가 했을 때보다 수백 배 성장해 있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래 네 일은 네가 해봐 라고 그냥 두시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크레인하고 삽하고 동업하면 누가 손해고 누가 유익일까요? 이인덕 장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합덕의 이인덕 집사였죠.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그의 농사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논농사를 많이 짓는 그 이인덕 집사가 때를 놓치고 모내기를 파종했습니다. 근데 남들은 전부 결실을 하고 얼마나 풍작을 이루었는데 그랬지만은 이인덕 집사의 논에는 이제 겨우 자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추수 때가 됐는데 그의 냉해가 빨리 와가지고 다른 논은 다 소출이 떨어졌지만은 이 이인덕 집사의 논에는 하나도 냉해 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농사가 잘 돼가지고 가장 소출이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인덕 장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인덕 장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삽하고 포크레인하고 동업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품앗이 하자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삽이 백날 천날 떠오른 게도 포크레인을 한 번만 받아주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특별히 마리아 여전대 회원들 젊을 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적은 것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 네 생물에게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리고 광을 낸 구리 같이 빛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생물들이 얼마나 민첩한 존재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설명하면 네 생물의 날개는 두 쌍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개로 되어 있는데 한 쌍으로는 두 개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고 한 쌍으로는 날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두 날개로 가리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를 겸손히 인정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약한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고 있는 것은 또 하나는 한 쌍은 두 날개죠. 바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이 부족하고 약하고 정말 허물도 많고 가려야 될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맡았으니 즉각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순종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하고자 나선 사람에게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다름질합니까? 다 상을 얻기에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우리가 하면 당연히 그 일엔 상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상을 얻기 달리는데 그 달리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달려도 소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비록 달려가고는 있지만은 방향이 틀린 사람은 나중에 엉뚱한 데 가 있죠.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주의 일을 한답시고 하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시채, 말하자면 철사, 가시, 뭉치 이렇게 하는 걸 말이 발로 차봐야 지 발만 아프다 이 말이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바울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고생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일을 맡았지만은 거기에는 순종이 중요하다.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형상은 하나님의 이 형상을 통해서 당신이 모든 세상을 섭리하고 다시 말하면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내 생물에 대한 환상 그리고 내 밖의 환상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권력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또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거 하나만으로 해도 돈 있는 나라도 힘 있는 나라도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무대책이 대책일 정도로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3년을 쩔쩔매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까 해서 국제연맹, 국제연합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엔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지구촌에서 전쟁이 없이 잘 살아보고 좋은 그런 복지를 이루어 보자고 했지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끊임없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다툼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말 앞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왜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많으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저 역시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해될 날이 옵니다. 아, 이래서 그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래서 내가 그 어려움이 필요했구나. 나중에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일에 부르심을 쓰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 어린 하영이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애를 써서 아까 올라왔어요. 찬송 뭐 하면 좋까요? 뭐 하실래요? 이렇게. 야, 묻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네가 쳐야 돼.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되는데 또 찾아왔으니 어떻게? 기특하고 그래서 걱정 마, 주보대로 할게. 그러긴 했어요. 근데 딴 거 부를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지만은 또 언제든지 쓰임 받도록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쉬운 걸로 할 테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와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 협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셔요. 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잘못했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다 세탁해서 다 쓰셨어요. 하나님은 헛되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 생물의 형상을 통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결국 세상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